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빼어 안녕하시오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잡히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 기도하시려고 이제 찾아가셨습니다.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그 동산의 기도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주님의 그 습관화되어 있는 기도 생활 속에서 여전히 예전과 같이 기도하시려고 이제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누구나가 다 가져야 되는 습관입니다.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 줄 다 알지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 예민하게 즉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러 가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고민하실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실까? 여기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정말 전적인 신, 만왕의 왕이시여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민과 슬픔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것인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 인간적인 면에서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부득불 쳐야 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하여 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참 슬퍼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인간의 그 극심한 그 비참함 아시기 하나님으로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주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의 그 결과물을 뻔히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더 극한 처형이 임할 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 죄인들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은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 인간 예수의 고민, 오늘 우리도 온전히 한번 주님의 고민에 동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슬퍼하신 그 슬픔에, 죄 때문에 슬퍼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극심한 비참한 죽음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오늘 하루 우리 한번 체험해보고 느껴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매우 고민스럽다. 그리고 난 죽게 되어 있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처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때문에 지금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갈등은 없으셨을까요? 내가 왜 죽지? 저것들 그냥 진멸해버리면 되는데, 나를 배반하고 나를 등진 저 사람들, 저 죄인들 그냥 다 진멸하면 되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지? 라고 하는 고민도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면 좋겠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세상 일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더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도 죄인들의 마지막 그 결말을 생각하면서 고민스러워해야 됩니다. 혹이 내가 저 버림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신앙생활, 그런 나태한 신앙생활은 아닌가? 라는 고민에 우리가 한번 쌓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고민스럽고 슬프고 왜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도 있겠지만, 아버지, 그 십자가가 아무리 고난이고 치욕스럽고 수치를 감내해야 되고 못 박힘을, 창에 찔림을, 머리에 가시관을 쓰임을 당할지라도,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뺨을 맞을지라도 내가 꼭 쳐야 하는 잔이라면, 내가 꼭 마셔야 하는 잔이라면 내 뜻대로는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 순종,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계획 속에 내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아버지, 나는 아무리 고민스럽고 슬프고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잔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누구에게 미루지도 않겠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침뱉음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순백한 말씀의 순종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의 이 사역,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 영혼 구원에 대한 것 남에게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예수 소망교회에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이 사역에 나는 결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3번 동안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왔더니 역시 제자들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이제는 자라. 이제는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지 말고 자라고 말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을 잡으러 오는 그들이 지금 목전에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이 임하면 그 상황 속에서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여건,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행정명령에 의해서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편안하게 은혜롭게 아무 제약 없이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남을 탓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나에게 너 한번 겪어봐라.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것인지 직접 체험해 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장사의 결과를 보고 추수의 결과를 보려고 오신 그 주님의 목전 앞에서 무엇을 그때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이 국난을 이길 수 있는 것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자복하고 참여의 기도를 드리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예배의 소중성,
교회의 존귀성을 잃어버리고 감수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에 이 코로나의 비극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겁하게 군호를 짭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붙잡아라. 그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자기를 N30에 팔아버리는 그 비겁한 제자, 그렇게 믿고 따르라고 외쳤지만 그 자리를 이탈하고 주님의 등에 칼을 꽂는 그 배반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친구여.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인간 예수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는 그 배반하는 제자, 배신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은 그 순간에도 친구여 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을, 끝까지 그를 안타까워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무기나 힘이나 지혜를 가지고 흥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흥함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기초가 든든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합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겠습니까?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당신이 잡히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장엄하신 계획의 일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붙잡히신 그 현장에서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기를 원했던 제자,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제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주님이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다 도망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 앞에서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동참하시겠습니까? 오늘 고민해 보세요. 오늘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과 아픔의 그 순간에서 나는 도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지켜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결코 헛된 고민 아닙니다. 엄청난 유익을 가져오는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두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이 원하는 만큼, 아니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은 신령한 복을 내가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자기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